교동에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낼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라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갯대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면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당부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내가 멀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하리라. 시간 관계상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단락지어서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 강의를 하지만은 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작은 지역적인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경 말씀을 기록한 저자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군데군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 그것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그것을 요점 삼아서 우리 신앙에 대입하여 보고 우리 신앙의 삶을 되돌아보는, 바둑으로 치면 복귀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라고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야 되는 요단강 동쪽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가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목적과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채 만난 풍랑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투정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랬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눈을 뜨세요. 우리는 어딘가에 소속되어져 있기를 원하고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소속감과 의식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아멘이에요? 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소속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내 삶의 기준으로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까? 아멘 하셔야지. 나는 못 지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멘 못해요. 그러지 말고 때로는 못 지킬 때가 있어. 그렇지만은 아멘 함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요한 본문은 아니지만은 그냥 여러분들이 보면 이 속에서 뭐 거라사에 있는 집에 가가지고 귀신 들린 자, 또 뭐 돼지 때 군대의 어떤 숫자, 또 돼지 때는 뭐 말하자면은 그쪽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그러한 율법에 의해서 금하는 그런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동물을 왜 키웠니, 물질이 숭배되어지는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이니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또 원초적인 메시지는 모든 사람이 어딘가에 매여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속이에요. 모든 인생들은 어딘가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매여 있어요. 매여 있다. 오늘 이 거라사인 광인이, 이 광인, 광, 미칠 광인, 광견병 걸린 걔가 그냥 막 모든 것을 보고 그냥 짖듯이 광. 예수님이 나아가는 그 앞길도 막았던 그 큰 바람도 광풍이었죠. 광풍. 미친 바람이. 광풍. 미칠 것 같은 바람. 좀 심하게 표현하면 세상 사람들은 매여 있는데 어디에 매여 있냐면 미친 것에 매여 있다. 미친 것에. 미쳐버렸다. 미쳐버렸다. 자기 자신들은 몰라. 미쳐버렸다. 사탄 마귀의 속성이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어딘가 소속되어 있는데 이 소속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면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 안식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 소속되지 못하도록 내보내버리죠. 에덴에서, 즉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귀신 들린 사람은 공동체에서 함께 거하지 못한 채 어때요? 쫓겨났죠. 그래요. 쫓겨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 늘 이야기하지만은 근본적인 우리를 구원하고 또 그 십자가 보혈의 대속의 값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키는데,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신부로 삼아주시는데, 그것이 뭐예요? 쫓겨났던 에덴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선언하시는 것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회복. 우리 성도들 정도 되면은 이 회복의 의미를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제 아무런 자격이 없어. 무슨 신부야, 신부는. 하나님 앞에 죄인 되어졌었고 하나님 앞에 원수 되어졌던 죄 많은 인간들에 불과하죠. 쫓겨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존재에 불과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깨졌던,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 에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이 사람을 귀신을 단지 사단마귀를 내쫓는 것이 어떤 메시지에 주된 내용이 아니고 귀신에 매여 있는 이 사람이 귀신이라고 하는 이 대표적인 것에 우리 모든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에요. 더러움. 귀신을 표현할 때 더럽다 하잖아요. 더럽다. 왜 더럽다 할까요? 깨끗한 귀신은 없을까? 왜 귀신을 말할 때 성경은 늘 더러운 귀신이라고 할까? 더러움. 옷을 안 빨아입었어? 안 씻어서? 마음이 더러웠어? 죄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납니다. 공동체 쫓겨납니다. 그 쫓겨난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어떻게 해요?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셨어요. 깨끗게 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고함을 지르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단마귀 물러가라! 이렇게 고함 쳐가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영이 사단마귀보다 더 세니까 사단마귀는 결박되어져서 예수 앞에 굴복해라, 이런 의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어째요? 깨끗하게 십자가의 보혈이 정결하기에 그 죄가 그 더러움이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되어져요? 정가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정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야 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한 믿음의 그릇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센 영이 더러운 영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고 더러운 귀신은 어떤 영이 몰아낼 수 있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맑게 정화되어지고 정결화되어진 깨끗한 영이 더러운 영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회복되어질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이야기할 때에 왜 질병 걸린 자들, 눈먼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들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겠습니까? 그 속에 죄로 인한 오염되어진 더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더러움을 밝게 깨끗게 하여 주시는 것이 우리 십자가 주님의 대속의 보혈 능력임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승리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3일 밤에 레위 기세를 하잖아요. 참석지 못한 분들은 그냥 이해하고 들었어요. 본인이 참석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에 그것을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제사 드릴 필요도 없고 짐승을 잡을 일도 없는데 구약의 그 율법,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제사를 우리가 왜 배워야 되니까 할 때에 그 정신을 배워야 된다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든 소제를 드리든 또 뭐예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를 드리든 중요한 것은 어떤 제물을 드리냐면 흠 없어요.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라 이 말이에요. 흠이 비싸고 뭐 좋고 뭐 살집이 많이 나가고 그런 제물을 드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무슨 제물을 드리라 그래요? 흠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흠 없는 것이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 말이에요.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흠이 없는 어린 양으로 오실 때에 늘 우리에게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인자의 모습으로 오셨나 사람의 모습으로 Son of Man. 세상의 권세자들과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칭 자기가 Son of God, 하늘의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참칭하고 세상을 호령했던 그러한 불황부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세계사를 보더라도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도 겸손히 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권세자가 어디 있었어요? 없었지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그분은 나는 인자로 왔다라고 얘기해요. 왜 인자로 오셔야 되냐? 인자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와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 거야. 근데 오늘 잘 보세요.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오늘 본문 어디요? 7절 중반대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이 이렇게 부르주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 무슨 상관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인자로 오셔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알지 못할 때 보면 귀신도 예수님을 높이고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인정하고 그렇게 굴복하는 모양이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 이것은 그러한 신화의 고백이 아니에요. 귀신이 사단 마귀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할 리가 있습니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저런 분들이 많아서 잠깐 고함을 쳤어요. 졸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사단 마귀는 예수님이 인자로 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 왜? 인자로 오셨고 십자가 져버리면 큰일 나니까. 모든 사람의 대속 제물이 되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뭐가 돼야지 돼? 사단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아들이야지 돼. 신의 아들이야지 돼. 이 차이를 몇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귀신은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은 인자로 오시면 안 됩니다. 당신은 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지금 오셔가지고 나를 괴롭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맹세하여 나를 괴롭히지 마시고 이곳에 그대로 있게 하옵소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단 마귀가 있고자 하는 어둠의 영, 어둠의 세력, 어둠의 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명확하게는 말을 못하더라도 어느 지역 어느 곳에 가면 좀 음침한 영적으로 좀 눌리는 듯한 그런 기운을 내뿜는 곳이 있죠. 있다니까. 양동시장 뒤쪽에 가봐봐. 놀래 자빠질 거예요. 아직도 점집이 막 대나무가 흔들거리고 방울이 딸랑딸랑하는 소리 들려버린다니까. 지금 신가동 난 그게 제가 돼서 너무너무 기뻐요. 지금 신가동 재개발하고 있는 그 도서관 있는 쪽에 아이고 그때 뭐 무슨 일을 보러 갔는데 나는 어디 좀 죄송한 말이지만은 무슨 범죄 속을 들어온 줄 알았어. 신가동 그 주위에는 얼마나 큰 아파트들 많습니까? 밟고 하려 합니까? 근데 그 소리가 아니까 완전히 영적으로 눌려버리는데 와 이렇게 음침하고 막 악한 영향력이 막 들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건강한 사람도 아파버리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점집 대나무 막 그
빨간 깃발 흔들리고 난리 방문 아니야. 난리 방문 아니야. 사단 마귀가 어떤 곳에 있기를 좋아할까요? 어려운 거 아니야. 더러운 거, 어두운 거, 어둠침침한 거. 여러분,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어디에? 어디 있다 그랬어요? 어디에 거처를 두고 살고 있다 그랬어요? 3절에 봐봐요. 무덤. 인생 이래로, 역사 이래로 무덤을 어디 밝은 대낮에 환한 곳에 번화가에 있다가 무덤 쓰는 그런 문화나 사람들, 민족들이 있습니까? 없지요. 다 한켠에 음습한 곳에.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의 공포영화의 대명사는 월화의 공동묘지였어. 전설해버려. 그러면 밝은 조명으로 환하게 막 아름답게 꽃이 피어있고 에덴 동산 같은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고 어둡고 뭔가 꺼름직하고.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한 10년 동안 머리를 안 감은 것 같은 처녀 귀신이 머리를 이렇게 풀어헤치고 해가지고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럼 어렸을 때 얼마나 놀래버렸는지 몰라.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 나는 선한 목자라, 또 나는 길이라, 나는 생명이라 이런 말씀하시면 나는 빛이라. 빛이 비틀기만 있을 때 가치가 있어요? 아니면 빛은 어떤 용도에 있을 때 가치가 있어요? 드러나요? 어둠에 많이 비춰줄 때 빛이 드러나고 가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여러분 잘 들어봐요. 요한복음 9장 1절에 34절을 찾아보면, 요한복음 한번 찾아봐봐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4절. 이 본문을 우리가 다 지금 읽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장 1절에서 34절의 내용이 뭐냐면, 맹인 되어졌던, 날 때부터 맹인 되어졌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죠? 천천히 찾아봐봐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중간에 맹인되어진 사람도 있을 터인데, 사고로 맹인되어진 사람도 있을 터인데, 왜 날 때부터 맹인되어진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까? 날 때부터. 네? 우리는 육신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날 때부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수 없는 맹인이나 마찬가지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볼 수 없어. 하나님의 영광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도 볼 수 없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 내가 빛이라 하신 말씀은 볼 수 없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너희들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자, 아까 제가 소속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소속. 잘 들어봐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빛에 소속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하고 그런 확신 속에서 반드시 그어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속이 되어 있어요. 너 소속이 어디냐? 너 정체가 도대체 뭐냐? 너 어디서 왔냐? 여러분 이것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이 맹인됐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니까 유대 공동체에
어떤 예수님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이 이 맹인 대회에서 거쳤던 사람들을 어쩌냐 쫓아내버립니다. 쫓아내버립니다. 이거 우회죠. 왜 쫓아내냐? 잘 들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할 수 없어서 아담과 죄인된 하와를 쫓아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맹인되어지고 볼 수 없었던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그 소속이 바뀌니까 어둠에 속한 세상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오히려 쫓아내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환영받고, 여러분 복음으로 정말 살아간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환영받고 그들과 함께 잘 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힘들어. 왕따 당할 각오를 해야 돼요.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세상의 편한 길, 세상의 향락길, 꼭줄과 같은 길을 걷고자만 하는 그러한 죄인된 사람들 공동체에서 우리는 쫓겨날 각오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다시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이 되야 되는 겁니다. 회색지대는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이 중간지대에 섞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 소속이 어딘지를 모른 채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는 근원적이고 기본적인 원초적인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던지는, 그래서 복음서는 쉽지 않아요. 오히려 복음서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근본적인 질문을 여러분, 너 소속이 어디냐? 너 어디에 속해 있냐? 너는 빛의 자녀냐 어둠의 자녀냐? 어둠 속 속해 있냐? 어둠은 빛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고 빛에 속한 이 사람은 쫓아냅니다. 귀신이 왜 예수님을 만나니까 견디지 못하고 쫓겨납니까? 어둠이니까, 더러우니까. 깨끗한 영을 만나면 그 어둠은 빛으로 변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말씀 듣다가 졸리고 말씀 듣다가 뭐 다른 급한 일이 생기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의 그 생명의 말씀이 들리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마귀의 방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전화 오면 전화 받아버리고, 급한 일 있으면 일 빠져버리고, 뭔 일 있으면 그냥 일 봐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러한 일에 매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매여 있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끌면은 끄는 대로, 내가 그것에 묶여 있으니까 그것이 끌면은 끈 대로 달려가는 것 아닙니까? 못 이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돼 있고 하나님께 매여 있다면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끄는 곳으로 오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여전히 매여 있고, 죄 가운데 여전히 매여 있고, 정욕 가운데 여전히 매여 있고, 일락 가운데 매여 있고 하니까 그것이 끄는 대로 가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끊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끊어내는 방법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예수님 이미 만났지요. 천만의 말씀이요. 믿음은 잘 들어요. 믿음은 어떤 믿음? 내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신뢰하니까 믿잖아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내가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신뢰한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쉽게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정말 그 믿음이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지 여러분들이 늘 점검해야 돼. 우리 신앙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자기 유익만 취하고 자기가 필요할 때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내가 필요할 때 마치 끓여 쓰는 비단 모자기처럼 예수님 내가 필요한 일 있으니까 예수님 빨리 일어나서 우리의 이 풍랑당한 이 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나 지금 힘드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것은 사랑이 아니요. 미안하지만 이용이요, 이용.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냐? 상대방을 내 목적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만 해. 아이들도 죄 많은 아이들도 알아. 아이스크림 먹고 가고 있으니까 어줍잖이 하나님 말씀 배운 아이 그 주일학교 아이가 너는 네 몸을 이웃과 같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말도 못 들어봤냐? 그러니까 그 아이스크림 내놔. 나눠 먹을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렇게 요구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용이지. 그러면 사랑이 아닌 요구, 이용만 하고 있는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야.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어때요? 소속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세상에 끌리는 대로 그냥 끌려가 버리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믿음이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이곳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여 나를 이곳에 있게 하옵소서.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왜 나를 괴롭히려고 오셨습니까? 누가 하는 소리예요? 지금? 귀신 들린 사단 마귀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지금 이대로 좋은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데 필요에 따라 나는 예배 나오면 나올 수 있고 못 나면 못 나오고 하면 되는데 왜 목사님은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내 소속이 어딘가 스스로에게 자문해봐야 됩니다. 네? 물어봐야 돼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이 귀신 들려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한 영혼에게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돼지 2,000마리 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어째요? 그 마을에서 나가기를 요청합니다. 예수님을 쫓아내버립니다. 이 대비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누가 쫓겨났는지, 그리고 다시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있어야 되는데 세상은 누구를 쫓아내는지, 예수님을 쫓아내고 빛의 자녀를 쫓아내고. 내가 여전히 세상 속에 사냥받고 세상과 어울려 살고 있다면 빛의 자녀도 아니고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이 아니었구나. 내가 아직 그 길에 서 있지 못하구나.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지 못하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 왜 지금 나한테 오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나를 제발 이 마을에 그냥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해야 되냐? 아니면은 악한 것이 떠나가고 다시 회복되어져서 오늘 이 사람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되 주께서 가족들에게 가서 네가 겪은 그 일을 증언하라고 할 때 증언자가 되어집니까? 증언자가 되어지죠.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그렇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언제 예수님을 정말 만났어야지. 만났어야지.
내 소속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믿음의 소속이 아니니까 전하지도 못하고 간증할 거리도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회복되어집시다. 회복되어져. 뭐 구호로 우리가 회복되어집시다. 아멘 해가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믿음 안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질 줄 믿고 나를 통하여서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로 인해서 많이도 아니고 딱 한 사람, 딱 한 명. 여러분 그거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해봅시다. 해봅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약해도 나는 부족해도 주님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은 일 일어난다.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것들을 권면하고 가르칠 때도 늘 긍정적이고 소망 있는 그런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지만은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할 수 있다. 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일어서고 주님 앞에 서면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 주시는 말씀 제대로 받은 거예요. 제대로 받읍시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또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우리조차도 어딘가에 매여 있는데 우리가 바르게 매여 있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매여 있길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인정받고 세상 속에서 그 믿음 주에 걸어가셨던 그 길 우리 또한 서 있음으로 인하여서 증명되어지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선포할 수 있는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영이 되어졌어. 깨끗한 믿음의 그릇들 되어졌어. 더럽고 추한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다 아버지 하나님 물리치고 정결하게 되어졌어. 교회가 우리 인생의 삶이 정결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말씀을 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